우리 찬양처럼 2025년 새해에도 주님만 의지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지고 보면 숫자 하나 바뀐 거죠. 2024에서 2025로 바뀐 거고,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이기도 하고, 지난주와 다를 바 없는 이번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설레이는 것은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2025년이라는 미지의 시간, 바로 그 처음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이라는 것, 참 많은 설레임과 기대를 품고 있는 단어이죠. 성경에도 이 처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첫 구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을요, 문자적으로 읽는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든 증명해 보려고 빅뱅이라든가 우주의 근원, 기원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흔적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겠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나 이 성경 안에 있는 주인공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경험으로, 나의 고백으로 담아내는 것이 우리 신자의 성경 읽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의 상황에서 창세기 1장을 읽어나가면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얼핏 보면은요, 너무나 편안하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도 없는, 마치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평안한 삶을 살았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망하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부모, 나의 가족이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온통 폐허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타향살이에 서러움에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러한 상황을 보시니 좋았더라라는 이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그들이라고요, 그 절망스러운 현실이 마냥 좋은 것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때마다 그들의 공동체의 기억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의 그 본래의 모습을 기억해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일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시니 우리로 하여금 마냥 이렇게 서러운 운명으로만 살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거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을 리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두가 너희는 이제 망했어, 너희는 이제 끝났어,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을 향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꾸역꾸역 이 역사의 한복판을 지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인가요, 시편의 29편을 지은 또 다른 믿음의 사람 다윗도 자신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돌리라고 시편 29편 2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윗의 눈에 비친 하나님은요,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이름에 걸맞게 위엄이 있었고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은 언제나 그 이름에 걸맞게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구원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상황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일을 하고 계시니 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영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우리에게 두 개의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보이는 이름이고요, 영적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과 31절에 말하고 있는 당신의 형상으로라는 이름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무슨 이름을 주셨다고요?
당신의 형상으로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름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 이름에 얼마나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빚으신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세상은 둘째치고라도요, 나 자신에게서 좋은 것을 발견하는 것에 너무 서툴기만 합니다. 세상이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며 절망하고 서러워하면서 정작 스스로도요, 열등감이나 이 패배감에서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하죠. 그러니 인생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즐거울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보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런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우리 안에 무엇을 보셨길래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보니 참 좋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요, 이 죄라는 놈 때문에 이미 왜곡되고 비틀어져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병든 우리의 속사람은요, 세상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건강하게 바르게 들여다볼 수 없으니 늘 우리는 그릇된 방향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바보같이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울어져 있는데도 말이죠. 답을 알지 못.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본성에서 이런 기울어진 생각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일까요? 답을 알지 못하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자신이 그려내고 세상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헛된 것들로 자꾸만 뭐를 만들어 보려고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허무한 결심과 노력만 늘어가고 그걸 해내지 못했다는 실패감과 죄책감에 쌓일 뿐입니다. 원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가 되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죠. 인생이 행복해지려면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빚으셨던 그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고 마주하면 되는데 너는 이러니까 안 돼. 이런 정죄와 비난. 너는 망했어. 너는 끝이야. 라고 하는 가시돋친 이 저주들을 어떻게든 떨쳐내보려고 허덕이다 보니까 자꾸만 삶이 무겁고 슬퍼질 뿐이죠. 그래서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눈에는 눈물이 날 만큼 애처롭게 보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생각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럴 수니까 어쩔 수 없어.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어. 라는 이런 열등감과 패배감, 이런 생각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도록 강요했던 그런 수많은 말들을 이제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그런 절망과 패배감, 슬픔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언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얘야, 내가 보니 너 참 좋아. 우리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본래 우리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늘 이 말씀을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이제 2025년 한 해를 살아가시며 위기와 어려움, 늘 약하고 잘난 것 없어 보이는 연약한 내 모습에 무너질 때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에게 보시기에 좋구나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놓고는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로 넘어가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맥락이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세례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세례의 의미와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우리의 자신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또 다른 세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현장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생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바울에게도 굉장히 낯선 응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전하던 물 세례의 전통 안에만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성령의 세례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알지도 못했던 겁니다. 요한의 세례라는 것이요, 사실은 유대교의 전통인 율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복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의 반응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종교적인 업적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유대교적인 전통적인 율법주의가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즉시로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건 에베소 제자들이 받았던 요한이 전한 물 세례나 그것이 표상하는 율법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집례되는 세례 예식도 사라졌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율법은 틀리지 않습니다. 율법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 율법의 한계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역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어떤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니 이 길로 가야 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에요, 이정표를 보고 방향을 정하고 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이정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이 이정표를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린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정표만 마냥 붙잡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는 거겠죠. 아마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조롱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이것을 잘 붙잡아가지고, 즉 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일을 하려고 자꾸만 하다 보니까 이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죠. 우리는요, 죄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본성에서 이 율법 자체를 지켜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을 잘 지켜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은 지켜내지 못했다는 정죄감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감추려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가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노력하다가 실패해서 절망감보다는 어떻게든 그것을 숨기고 가려보려는 거짓과 가식에 더 많이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지켜내었다, 잘 해내었다는 이 결과를 통해서 나 자신의 됨됨이를 확인하고 증명해보려는 이런 조급한 성격을요, 성경은 자기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을 향하는 눈은 당연히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니 영혼의 자유와 안식이 경험되어질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수록, 애쓰고 노력한다고 할수록 여전히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는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바울이 그런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자 그들에게 즉시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방언하고 예언했죠. 바로 이 방언과 예언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해서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여전히 이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자기 의로 이 구원을 이뤄보려고 하는 허울뿐인 신앙 안에 머물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시는 이 복음의 지평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무엇일까요? 이 세례의 기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고 있는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세례에서 시작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걸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나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곧장 성령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주님의 머리 위로 비둘기처럼 임하시죠.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요한은 물로 예수님을 덮었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으로 예수님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가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는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이 베풀었던 이 물 세례는 임박한 하나님의 징계와 환난 앞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주는 세례는요, 동기가 두려움이었습니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물세례 받으라였던 것이죠. 그렇게 율법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내가 용납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떠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이 요한 앞에 서시기 전까지는 세례는 늘 그런 하나님과 마주하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이 세례는요, 하나님과 전혀 다른 관계를 문을 여는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왠지 모르는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녹아져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던 것처럼 세례는요, 그렇게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공로도 내세울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 아무 조건 없이 그런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근원적 의미입니다. 요한의 물세례에만 머문다면 세례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의무가 남습니다. 율법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이 이 세례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늘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아마 그 물세례는 무효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받으신 이 새로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이 증언을 부당하다 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구도 그분의 확증을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없음을 있음으로 만드시는 창조주의 결단이고 의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해서일까요? 적어도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적도 어떤 병든 자를 고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도 않았고 부활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러신 이유는 그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곧장 하나님의 모든 용납하심의 근거가 바로 사랑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자격 없지만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해 주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요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설령 합당하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요구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일을 많이 하고 능력을 얻고 명성을 얻고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 증거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죠. 말씀이 열어놓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길을 가야 되니까는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수고해야 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던 소중한 존재였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주신다면, 내가 그 사랑에 빠진다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요? 사랑에 빠진 연인들에게는요, 주변의 형편이나 상황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연인들 보면 꼴불견일 때 참 많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지들이 뭐 하는 짓인지도 모르고 참 별 유괴한 짓을 다 합니다. 왜요? 사랑에 빠졌으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심히 지나쳤고 내가 정말 싫어했고 혐오했고 미워했던 그 작은 것들마저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새로워지고 소중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깨지고 상한 인생, 비참한 삶과 세상도 다르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그 모든 것조차도 한결같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새로운 한 해의 시간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새로운 시간 안에서 내가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나,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마 고민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셨겠죠. 결심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를 해내지 못했다는 그런 실패감과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과 염려로 몰아가고 결국 우리의 영혼은 답답해지고 우리의 삶은요 속절없이 짜부라지고 말 겁니다. 무엇을 해내야 하는지 이 조바심에 내몰리고 무언가를 해내지 못하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요한의 세례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도답게 내가 보기에 너 참 좋구나.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즐거워한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자 나의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참 좋구나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살포시 포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지금 말씀하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생각하면서 저를 따라 하십시오. 참 좋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즐거워한다. 한 번만 더 하는데요. 자기 이름 넣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루야 참 좋구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제 이름 넣지 마십시오. 자기 이름 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루야 참 좋구나. 고맙습니다, 주님. 잘 해낼 수 있을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2025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